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차주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많은 증거를 얻었다. 즉 믿음은 무엇냐? 하나님께 바라는 것,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물론 소망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한 신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항상 말씀을 드린다마는 농사짓는 법이어서 씨를 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맺고 열매가 맺고 충실한 열매가 되면 나중에 수확하는 것. 그래서 농사짓는 법과 같기 때문에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의 과정을 제대로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 둔 소망은 금세와 내세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믿음 안에 소망을 이룰 수가 있고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진 육신에 있을 때 소망이 하늘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소망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그리고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자식이나 자식을 100배로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즉 땅에서도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핍박도 받는다. 왜 핍박을 받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과정에 있어서는 핍박의 과정인데 왜 있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집안일이나 형제 자매일이나 아비나 어미일이나 그 다음에 자식이나 전토, 즉 모든 가정사와 그리고 전토, 오늘로 말하면 어떤 생업의 문제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것은 버린다는 뜻은 성경 깊이 생각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일이나 형제일이나 부모일이나 자식일이나 전토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일과 같이 양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집안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부터 먼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건 더해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는 로마에게 뺏기고 눈만 뜨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적어도 10사람 가운데 8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눈만 뜨면 먹을 게 걱정이고 입을 게 걱정이고 잘 것이 걱정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옷 2벌 입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서 옷 2벌 입는 자라 한 벌 입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줘라. 한 벌은 나눠줘라.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민생구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그런 거 이방인들이 생각하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런 건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받는 비결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면 하나님 모든 건 더해준다. 그래서 신앙에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복잡한 세상에 간단해져. 왜? 복잡한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그 일을 하면 집안일보다도 미루고 하나님 일도 하면 저 예수에 미쳤나 봐. 부모 일보다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저거 부모도 모르네.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핍박의 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들이 다 이해하게 되어져서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먼저 내가 제대로 믿으면 결국은 집안도 구원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가 100배나 많아지고 아비나 어미가 100배나 많아지고 자식이나 전토가 100배나 많아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100배로 많아져요? 즉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분이 세상에서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자매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내 자식과 같은 그런 게 100배나, 사업도 결국은 그 관계가 100배나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 원칙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100배로 받고, 그것이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 우리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땅의 것은 장차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이사야서 51절에 보면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을 큰 날을 위해서 잠시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 곳에 불과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 이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없어질 것인데, 믿는 자는 이 없어질 것을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로 옮겨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을 땅에서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 땅에 있으면 도둑도 들고 동도 들고 동록도 드는데 하늘에 쌓으면 그것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예물을 통해서 쌓고, 또 인간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므로 하늘에 쌓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먼저 준 자가 나중 주고 나중 준 자가 먼저 준다. 즉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말려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냐에 따라서 나중 준 자가 먼저 줄 수 있고, 즉 경제적인 구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서 금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모든 소망은 예수 안에서만 성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냐,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대해서 화목제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즉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그 제물은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때 세상은 사람인데 우리 사람은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살다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영혼은 과정을 거쳐서 음부를 거쳐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부활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재 창조자죠.
전능하신 분이죠. 또 세상 만물을 세운 아도나의 주관자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인데 천주의 창조자인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구원하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은 구원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인류상 아담은 이미 죽을 줄을 졌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다 원죄로 유전죄를 타고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 인간은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죄 없는 분이 와야 돼. 왜? 인간은 죄 있으면 죄의 값은 다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나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들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 만들 때 남자 여자도 없어도 만들잖아요. 필요하시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여자에서 빌고 씨는 성령으로 채워서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예수는 죄 없는으로 태어났어요.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살릴 수 없어요. 전능한 살 수 있지만 살리면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범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걸려요. 죄의 값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산 증거죠. 그럼 이제 죄 없는 예수가 왜 죽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오늘 로마서 3장 21인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서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믿으면 화목제물로 서서 죄를 없애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했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으니라. 즉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람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영생의 갈 길을 열어놓았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대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대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모든 인간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로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사실 아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속이 되려면 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지정의. 그래서 깨닫게 하고 권면해서 자기 인격을 통해서 선택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았다. 나중에 선택은 개인의 몫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서 그걸 깨버리면 하나님 자신을 깨기 때문에 혼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듣죠. 그러니까 중간에 안타깝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을 수 없으면 내게 나타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예수님 나타나는 일은 사람을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도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하고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고 그것도 안 믿으니까 뭐랍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때 화절을 7번이나 말하고 결국은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데 울면서
네가 권고받는 날 평화의 소리 듣지 않으므로 돌판에 남지 않겠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마지막 공의롭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못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만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변 온 세상 죄도 사해 줬는데 문제는 온 세상을 그냥 다 구원하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가서 보혜사를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시대가 바뀐다. 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인이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되면 죄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 받기 전에는 십자가에 있기 전에는 행위가 죄였지만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면 믿지 않는 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즉 예수가 우리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성죄를 사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미 정죄받아 있는 것이죠. 또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 공생했던 사람들이 복음 믿었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믿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실상이고 그리고 심판은 세상에서 심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첫 번째 구원받을 때 대속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지쳐 예수 믿고 안타깝게도 현재한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여 한 번 뒤 은사도 맛보고 선한 말씀과 능력까지 맛보고 예수를 십자가 다시 못 박은 자는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그건 뭔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고 이후에 자범죄 되는 것은 해결받을 수 있지만 배교하면 다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배교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천하 만민을 구하는 다른 이름이 없는데 부처한테도 구원받게 되고 2004년에 어떤 분 참 안타까운 분이죠. 그러면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죄는 그 밖의 죄는 회개함으로 요한일 7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백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의 대수의 은총에 구속받을 때 그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이후에도 죄면 회개함으로 산발성인 중간 회개함으로 그 대수의 은총을 이어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믿음으로 성취하는 믿음을 이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예수님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주는 나를 이루느니 나를 믿느냐 내가 너도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어떻게? 네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찍 구약 성경 시간에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 신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세를 받고 죄사함도 그러면 성령을 선물해 준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의 기쁨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이룰 수가 있어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닌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금세와 내세에 축복받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처럼
계시록 3장 20절처럼 함께 보좌에 앉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